2022년 3월 1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어 이삭의 온유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요구에 응하여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죠.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이 자신들의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강탈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에색이라고 이름짓고 그 우물을 포기한 채 다른 우물을 파죠. 하지만 여기에도 그들이 또 다툼을 벌이므로 이번에는 신나 곧 원수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이고 또다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겨간 그곳에서는 우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분쟁이 없었죠. 아마도 이삭은 두 번에 걸친 우물 분쟁을 겪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간 듯 보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곳을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 이름 지으며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을 선언하죠. 이후에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다시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 거기 정착하려 합니다. 부엘세바에 정착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그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계약을 맺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서 아비멜렉의 일행을 대접한 후에
서로 맹세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곳을 세바라 이름 지음으로 모세의 때까지 부엘세바로 불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삭의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평화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로 에서의 결혼 문제인데요. 에서는 이방 민족인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성경은 그가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죠. 창세기에서 사냥꾼은 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것임이 암시된 것이죠. 약속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의 눈이 가리워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또 이삭을 그 터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 이삭이 파는 우물을 빼앗았죠. 여기에 이삭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다만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 새롭게 우물을 팔 뿐이었죠.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당하게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형통케 하셨죠. 그가 정착하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물이 메어지고 빼앗김을 당해도 그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삭을 보호하실 것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며 그를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삭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움, 원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의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며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형통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나요? 혹시 같이 맞받아 공격하며 그 사람을 대적하려 하지 않나요? 이 시간 내가 보여야 할 온유함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세에 우물을 빼앗기며 거처를 옮기던 이삭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죠. 우물을 파고 물을 얻어도 더 이상 그 아래 목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넓은 곳이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 이름 붙이고 거주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이삭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르호봇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부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삭을 배척했던 블레셋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기를 청하는 것으로 증명되는데요. 사실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는 21장에서 아비멜렉이 이미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은 장소였죠. 그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책망하며 평화의 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장면이 마치 데자뷰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직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자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계승됨을 의미하죠. 이제 이삭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은 우물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보인 믿음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음을 보았겠죠. 그 기억을 떠올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비멜렉을 굴복시키시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게 하신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이 이삭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가 딸을 모범이 되어 이삭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 것이죠. 위협이 없음에도 르호봇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엘세바로 오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으로 아들 이삭에게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이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삶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남보다 뒤지지 않는 법, 부유함과 권력을 차지하는 법,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르호봇을 떠나 부엘세바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효과적인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가르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르호봇에서 떠나 부엘세바로 가는 이삭의 여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보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의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묵상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납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며 배워갈 믿음의 부엘세바를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범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